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가고 이제 곧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어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힘들 때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물이든 땅이든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배, 임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신 이용모 집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예로부터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어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3, 4구역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간증주일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최은주 집사님 이 시간에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간증을 좀 들으려고 해요. 근데 왜 간증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 들어야 되겠죠. 제가 아침에 이런 거를 받았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향한 선물이 지금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네잎 크로바가 2개씩 이렇게 돼 있고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서 일일이 다 코팅을 하셨어요. 지난 여름 동안에, 이 무더운 여름 동안에 유등천전을 네잎 크로바를 찾아서 다니시면서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저는 제 평생 네잎 크로바를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너무 귀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또 네잎 크로바를 찾을 때마다 참 기쁨이 참 많고, 이게 그냥 찾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비결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좀 간증을 좀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거 전부 손에 꼭 쥐고 간증을 듣는 게 더 은혜롭겠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조금 수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 이거 꼭 분변분잔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뽑힐까? 원래 이건
내년도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저 선물로 준비를 하셨는데 벌써 다 찾으셨다고 그러시니 제가 기다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빨리 나눠주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죠. 또 나는 이런 말씀이라고 옆에 훔쳐보지 마시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이런 말씀이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서로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은 받으셨나요? 그래요? 제가 장로님들 다 받으셨네요. 예. 초전은 받으셨어요? 뭐 하나? 다 좀 나누어 주셨어요? 집사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꾸 진짜 여기 앉으세요. 저는 집사님이 직접 주셨어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제일 이따만한 걸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목사님 거예요 그러셨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앉아 계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저한테 일부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셨구나. 예,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고 또 말만 하는 그런 사람만 되지 말고 진짜 행하는 자. 왜냐하면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누가 그랬죠? 에스라가 정말 그랬고 그 속에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렵습니다. 이게 참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축복의 말씀 제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귀한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딴 데 안 하고 제가 이거 받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여기다 지금 이렇게 넣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 다섯잎 클로바처럼 보이는데. 그래요? 그냥 저는 이따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거 5잎이에요. 여러분 이거 5잎이에요. 와 진짜 하여튼 이따만한 거 이거 스페셜하게 줬는데 하여튼 말씀을 듣기만 해봐라. 이게 행하기도 해야지 듣기만 해봐라. 이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은혜 받고 선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잘 하렴.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모두 이게 행운의 꽃잎인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은혜들 우리 잠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은주 집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맞이해 주세요. 예? 목사님 예. 또 뽑으시라. 나중에 일단요 하십시오. 제가 좀 연약하지만 간증이란 간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가까이 오셔도 돼요. 봄에 운동을 하러 다니다가 조금만 더 가까이 그렇게. 체육공원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 그곳에 갔는데 나무 그늘 밑에 크로바가 곳곳에 푸르름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 많은 곳에 있어서 지나가다가 옛날에도 크로바를 보면 혹시나 하고 바라보고 내 입을 찾아 책에 끼워 다녔던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네이크로바도 있을까 하며 살며시 바라보았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만 다녔어요. 그곳에 또 철쭉꽃이 피기 시작하여서 꽃을 바라보며 운동하고자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어 크로바를 지나가다가 한 번씩 바라보게 되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바라보니까 내 입이 보여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것도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니 사진으로 남기고 지나다니며 바라만 보자 하고 그냥 운동 다녔는데 어느 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다 그곳을 벌초해버리는 바람에 크로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생각을 하며 그냥 운동만 다녔어요. 며칠이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그곳에 다시 파릇파릇하게 다시 나더라고요. 이런 풀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키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며 운동을 다녔죠. 작디 작은 풀이지만 하나님은 그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조화롭게 하셔서 나무들과 들풀들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채은이에게도 이 아름다움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하기도 하며 운동을 다녔습니다. 크로바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내 입을 또 찾아서 이번에는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수집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어 하나하나 보게 되면 뜯어서 말리게 되었는데 10개가 넘어지게 모아지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나와 함께하는 루디아 선교 회원들과 나누자는 마음이 들어 열심히 지나면서 2달에 걸쳐 뜯어서 크로바만 나누려고 하니 너무 아쉬움이 생겨서 이왕에 나눌 거면 말씀도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채은이에게 말씀을 찾아주며 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써달라 부탁하여 만들어서 루디아 선교 회원들에게 주게 되었었습니다. 주고 난 어느 날 주일에 점심을 먹으며 권지현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온 교우들에게도 나누어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할 수 있겠다며 목사님께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 과연 제가 그 많은 크로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괜히 말했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과한 걸 시작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의 약속은 곧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찾고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씩 들어오는 인터넷을 찾아서 한 4일, 5일에 걸쳐서 말씀부터 찾아놓고 준비를 다 끝낸 후 제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크로바를 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열심히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크로바를 찾기에 이제는 전념을 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찾으려고 하면 크로바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돌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 보이더라고요. 그 크로바 속에 숨겨진 내 입을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돌고 돌면서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찾아도 없던 내 입이 기도하며 찾아보니 저희 눈에 보이게 되어 때로는 5개도 찾고 많게는 12개까지도 찾고 때로는 정말 내 욕심대로 찾게 되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3개, 2개 정말 그렇게 실망감에 빠져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너무 안 보일 때는 너무 힘들어서 괜히 약속을 했구나 싶은 마음에 목사님께
도중에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잡고 딸내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찾아야 되겠다. 너무 눈도 아프고 그래서 그만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다시 이것도 지금까지 찾은 것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건데 도중에 포기하면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장마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찾자고 다짐하고 매일 조금씩 찾아보면 다 채워주실 거야 하며 때로는 피곤해서 나가기 싫어도 크로바를 찾아야 하는 책임에 열심히 찾았어요. 드디어 목사님과 약속한 개수를 모두 찾고 나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조금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다 찾고는 주위에 계신 분들께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께 약속한 크로바를 모두 전부 찾았다며 자랑 아닌 자랑이 되더라고요. 크로바 책갈피를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내 입을 찾아서의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드디어 제일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우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농기들과 가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대야를 깨뜨려 그 돛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랑하는 잔들과 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숟가락들과 바리기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두께는 12규빗이며 그 솜이 되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또한 2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제시 7명과 군대를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병력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만 땅 리브가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었으며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아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배월 무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질서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죠. 그러면 승리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는 나한테 까불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성전과 왕궁 또 모든 집에 불을 질러 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야 다시 까불지 않죠. 그게 이긴 승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전리품을 챙겨야죠.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좀 고위급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 좀 자기네들이 인력으로서 고급 인력 사용할 사람들 그렇게 끌고 간 거고, 그 다음에는 노예처럼 부릴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값 나가는 것들은 다 훔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특히 성전에 값비싼 것들이 있겠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로 농사를 지어서 또 곡물로 바치게 했던 것이죠. 특별히 17절부터 23절까지 눈으로 얼른 보시면 여러 가져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둥도 있고 그릇도 있고 또 집게, 부삽, 솥, 숟가락 뭐 이런 것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묵상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성전에서 이런 물건들이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은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 2장에서 가르칠 때 저 유명한 그릇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릇이 있느냐?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게 뭐? 그게 뭐라니?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주 귀중하게 특별하게 사용할 때 그런 거 쓴다는 겁니다. 금하고 은으로 만든 그릇을 여러분 그냥 막 쓰겠습니까? 평생 몇 번 쓸 수 있겠죠. 아주 큰 잔치, 귀중한 잔치 때 손님 대접한다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 그릇이나 또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막 쓰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집에서 그릇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것은 각각 경우에 따라 정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그릇들이 그렇게 쓰인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 안에는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함부로 해서 교우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악성 종양과 같구나, 암세포와 같구나,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도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 비유를 들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님들을 상처받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만 제외를 한다면 모든 교우들은 다양한 그릇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으로서 각 성도님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에 빠져 서로 다투지 말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살아가라고 교회 생활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혜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금그릇이지, 나는 금수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완전히 그냥 노수저지, 나는 그냥 짜장면 먹을 때 쓰는 그런 나무젓가락에 불과하지, 뭐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집게가 금으로 만든 집게라 하더라도 여러분, 집게에 라면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끓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집게 가지고 집게에 물 넣어가지고 라면 끓일 수 있겠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집게는 집게로 쓰는 거죠. 숟가락에 물을 한 바가지라도 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기 이 성전 안에서 쓰였던 이 기물들, 그것은 저마다 다양한 용도가 있고 그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각기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 자체로 존귀한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처소, 그런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운영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세상은 이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 예수님 표현으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성전의 모습은 저마다 존귀하게, 그러나 쓰임새는 다르지만 한데 얽혀서, 달란트마다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공동체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시각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것을 훔쳐가는데, 훔쳐가는 기준이 뭐냐 하면 값어치 있는 것은 다 가져가는 거죠. 그 값어치 있다는 게 뭐냐? 첫째가 금입니다. 둘째가 은입니다. 세 번째가 노십니다. 이 모든 기구가 젓가락이라 그래도 이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전부 노 아니면 은 아니면 금이에요. 성전에서 쓰는 거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챙겼어요? 노수로 만든 물건을 챙긴 겁니다. 19절에 가보면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은 누가 챙겨서 가져갑니까? 사령관이 챙기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세상인 겁니다. 물건의 값어치를 따져서 내가 금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은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물건을 가치로 구별한 겁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물건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가치를 나눈 겁니다.
내가 누군데 아무거나 가져가냔 말이죠. 내가 사령관인데 나는 금이나 은 정도를 챙겨갈 그런 거고, 이것들 너희들 일반 평범한 것들은 그냥 노슬 가지고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보면 그냥 이 물건의 가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지은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하나하나에 가치를 매기고 그것대로 살아나가는, 그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겠죠. 4번 지금 다 우리 그거 공부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적인 게 있지만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나는 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게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존재적인 구분이죠. 사령관은 금과 음과 같은 사람이고 일반인은 놋과 같은 존재라고 아예 규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런 이 세상의 질서, 구도, 이게 편하고 익숙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리고 그 틀거리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하면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서가 몹시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눈물 나고 괴롭기 짝이 없는 그 약자지만 여러분들이 어리석거나 또 문제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아예 없거나 그러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질서 속에 그냥 무식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리석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굴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가까이 찾아왔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새 시대를 외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다양한 열정, 달란트, 꿈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존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헌신을 모아주셔서 아버지 집을 이루어가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 한 가지 한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지금 뺏어간 게 뭐뭐 있죠? 사람 뺏어갔죠. 그 다음에 값나가는 물건 다 가져갔죠. 그 다음에 그 땅에 노예처럼 가난한 사람 남겨둬서 농사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 곡물로 다 바치라, 뭐 그 정도 했지요. 그 정도 했는데 그런 것만 빼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비교적 좀 긴 구절을 할애해서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기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 기둥 위의 머리 부분은 석류 모양이었다. 그렇게 22절, 23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둥의 그 꼭대기 머리 부분이 석류 모양이 아주 막 조각돼 있었다. 많이 풍성하게 돼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상징물 아닙니까? 두 기둥이.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이 머리 부분에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높이 솟은 거기에 어디서 봐도 그건 다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석류를 지금 했다 하는 건데 왜 석류를 거기다 새겼을까요? 첫째 이유는 특산물이죠. 그 가나안 땅 지역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석류나무, 이게 그냥 어디 가서든지 흔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정탐꾼이 정탐한 다음에 그 땅에
여러 농작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이 석류도 가져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징적으로 그 땅에 풍성한 식물 가운데 하나인 이 석류 열매를 거기다 새겨 넣은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포도나무는 없나요? 또 무화과나무는 없나요? 감람나무는 없나요? 왜 하필 석류나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석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게 속에 알맹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실은 하나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아주 막 알갱이들이 막 아주 퐁퐁총총총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이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결혼을 하면 신부가 발로 그 석류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석류 아주 알맹이가 풍성해요. 그거를 뻑 하고 밟아서 터뜨려요. 그럼 그게 뭐가 자꾸 연상이 돼요? 예, 다산이죠.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축복의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아니 성전 꼭대기에 이 자손 만대 자식들이 풍성하고 그래 자손이 번성하고 가문이 흥왕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바람이 결국에는 성전 그 기둥 위에 새겨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떤 축복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아,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지만 이 성료와 같이 하나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복될 것이다. 이런 바람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일러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만민이 정말 수많은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삶을 찾게 되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석류처럼 폭폭 터지는 그 알맹이가 막 퍼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되도록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런 꿈은 누구의 꿈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당신의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내 아들이 죽음으로 석류보다 더 많은 바다의 모래와 별과 같은 그런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게끔 하겠다. 이게 아버지의 꿈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꿈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우리들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을 바벨론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의 재산도 때로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꿈을 뺏어가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의 비전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헛된 꿈을 좇고 혼란하고 있는 동안에
진정 우리가 품어야 될 그 꿈, 그 비전을 뺏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꿈,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이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이 생각으로만 우리가 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나는 금, 은 같은 사람이고 너는 천한 놋과 같은 사람이고 이 세상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끔 동화되고 휘둘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가 너무 쉽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 이미 읽은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도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물건도 물건이지만 무엇보다 꿈을 잃었다면 그 꿈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붙들고자 우리 힘써 나아가도록 합시다. 꿈이 있는 한 물건은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겁니다. 사실 놋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금, 은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이 놋이라는 거는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 오래전 다윗이 아주 강성했을 때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성읍에서 다 뺏어온 겁니다. 이게 놋. 그리고 금은 두로 왕 히람 건축 목재와 함께 120달란트를 보냈고 또 스바의 여왕도 솔로몬 시대에 금을 그만큼 120달란트 보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이웃 모든 나라 전부 그냥 꿀밤 한 대씩 때리면 다 곡물로 금 다 바쳤거든요. 그거 가지고 성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있어가지고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내 거 아닌데 내 거가 돼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게 뺏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애시당초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예배 드릴 때 사용하던 마이크가 아니죠. 연주하고 음악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때가 되면 이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거 음악하는데 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뭐냐 그거보다도 내게 어떤 비전이 있느냐, 내게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그것이 뺏기지 않고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주시는 거고 채워주실 때 되면 채워주시는 거고 그것을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류의 꿈을 우리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성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없다가도 생기고 오병이어가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해성교회 성류의 꿈, 이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기물도 뺏기고 그리고 사람들도 뺏기고 얼마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내 성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70년 후에 저희들이 수요일날 읽었던 것처럼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부흥을 경험하며 성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더 멀리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비전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성유의 꿈, 성령님 안에서 꼭 붙들고 키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로 기뻐하며 힘찬 삶의 터로 행진해 나가는 귀중한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